예배소서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모든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과연 영적 전투는 뭘까요? 그리고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매일 아침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듣기로 했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없었는데요. 한 10년, 20년 요 어간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이 영적 전쟁이 유행했었는데요.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이 선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어느 동네에 가면, 또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나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악의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먼저 거기에 있는 악의 영을 결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영적 세력들을 결박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고요. 이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가르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결박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땅밟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절이나 사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빙빙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한다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곳곳에다 사람들이 모르게 십자가를 그리고 오는 것,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그런 방식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런 본문 에베소서 6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확신하건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아침마다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영적 전쟁하면 뭔가 특별하고 신비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시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 아주 일상적으로 모든 성도가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들, 직장에서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상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주인이 종을, 종이 주인을 대하는 아주 일상적인 태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이 본문 전체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적이 나오고 그 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나오죠.
마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간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귀가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관사가 붙어 있고 단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 있는 바로 그 존재를 디아블로, 마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부르고요, 거짓의 아비라고도 말하고 뱀 또는 옛뱀 또는 용이라고도 불려지는 존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어떤 TV나 드라마 속에서 귀신이 있고 또 악의 존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악한 어떤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 우리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말로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악의 영들의 세력이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인과율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고백으로는, 입술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악의 영이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디아블로가 있다. 그리고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마귀가요, 사용하는 무기도 등장합니다. 간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라고 나옵니다. 간사할 간에다가 계획할 계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만든 단어이죠. 간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원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전체 헬라어 문화권에서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딱 2번 등장하는데 예배소서라고 하는 바울이 쓴 책에만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문화권에서 나온 책 중에 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건 바울이 딱 2번, 그것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여기에만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간계에 해당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계로 번역할 만한 헬라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많은 단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굳이 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메토데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입니다. 이 메토데이아는요, 이 메토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메토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꾼 용어인 거죠. 이 메토도스는요, 정당한 세금과 빚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이죠. 그럼 정당한 세금과 빚을 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이게 메토도스인데 이 메토도스를 부정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썼느냐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단어를 왜 썼냐고요? 이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건 정당해 보이고 언뜻 보기에 합당한 것을 사단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절차를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이 뭘 생각하고 어떤 걸 의도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간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정말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 같고 정당한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탁월한 논리와 구조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 마귀가 하고 있는 말들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사단의 관계를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대적이 우리 앞에 있고 대적이 무기를 들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이 관계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우리를 향해 돌격해 들어오는 이 강력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이 영적 전투의 세 가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11절에서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라고 하는 무기가 등장을 했다면 12절에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세 가지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투는 우리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혼자서 싸워야 되는 전투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나를 포함한 내 동료들, 즉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치러야 되는 전투가 이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성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요,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습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너무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단이 이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 사단과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개인들은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무리로부터 떠나간 양이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고요, 힘을 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붙들어주고요, 어깨동무를 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마르틴 니멜워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잡혀 들어갈 때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내가 잡혀가는 그때 내 옆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남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이고 함께 손을 잡고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라야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인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걸까요? 너는 네 동생을 지키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아우를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네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은 아우를 지켜야 합니다. 나눔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어른이시고 영적인 청년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형들에게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강력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연약한 이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했던 이들이 더 취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어르신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청년인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영적 전투의 특징은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펠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그 당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요, 에베소에 있는 이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름하면 천하장사 대회를 떠올리는데요, 예배소 사람들, 그리고 이 로마의 문화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검투사들이 칼과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싸우는 그 장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자, 검투사들이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와,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두려운 거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떠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떠올리고 있는 분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이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두 번째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투는 혈과 육, 피와 살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럼 영적 전투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전투라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긴 하지만 진짜 이 일에 대하여 잘해보겠다라고 인간이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준비하고 애쓰면 점점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열심히 운동을 하면요, 몸이 더 나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를 한 개도 못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혈과 육에 관하여서는 노력하고 애쓰면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영적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정말 이렇게 고용주가 되고 또 이 고용주를 따라다니는 어떤 이렇게 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있고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요, 실제로 효과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이 싸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한다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싸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적이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아닌 영적인 세력, 영에 속한 자, 바로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면 사람의 기술을 택하면 됩니다. 단지 이게 육아와 관련된 교육의 문제라면 육아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면 되지요. 그런데요, 이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 위에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적을 향하여 싸우는 싸움이기에 이 싸움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1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다 라고 밝히는 부분이죠.
11절에는 마귀 디아블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사단 마귀를 따르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 혼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마귀의 졸개들, 영적인 세력이 이 마귀를 따르고 있고,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으로 이 마귀를 따르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표현은 통치를 의미하고요, 권세라고 하는 말도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관자라고 하는 것도 다스리고 움직이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럼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정치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움직이는 세력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다스리고 움직이고 통치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요,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공중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 딱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 하늘을 봐가지고 하늘에 있는 저 파란 하늘,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 물리적인 하늘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내가 삼층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삼층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 하늘이 있는 거죠.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물리적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덮고 있는 하늘이라면, 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둘째 하늘이 있죠.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을 공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째 하늘, 이 공중이라고 불려지는 하늘이 악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바울이 다녀왔던 삼층천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역사하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과 이 땅을 덮고 있는 두 번째 하늘에 해당하는 공중에서 이 악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며, 이 악의 존재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얼마 동안 이 두 번째 하늘에 해당하는 공중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둘째 하늘인 공중에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마귀가 그 다스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전쟁을 오늘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둘째 하늘의 영향력, 공중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영향력이 지금도 오늘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환하게 드러나기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와 그 영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곳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둘째 하늘을 통치할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마귀 사단에게 얼마 동안 이 둘째 하늘을 통치할 권세를 주었죠.
그리고 이 둘째 하늘 공중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오늘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력이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을 순진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요 천국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분, 그러니까 이 신자가 아니었던 분이 교회를 딱 떠올리고 교회에 오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졌던 옛날 마음이 뭐냐면 교회 가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많이 실망을 하죠. 천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지나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교회를 보기에 교회를 혐오하거나 교회를 정말 악한 곳으로 보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곳으로 교회를 여기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요즘 한국의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있기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악의 영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는 지금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불려지지만 그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그 성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 깨어있지 않는 목회자를 통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습지 않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으려고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력한 마귀 사단의 공격, 이 강력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마귀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무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단의 관계와 그 사단을 따르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를 거꾸러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혈과 육으로 된 싸움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빼앗아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취하라라고 하는 건요,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딱 있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한테 입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가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하게 붙들어서 이걸 내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너희는 대적할 수 없을 거고 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요, 이 사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럼 사기가 없으면요, 싸움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요, 이 사기가 아무리 세도요, 무기가 없으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군인이라면요, 사기도 중요하고 정신무장도 중요합니다. 군복 같은 것도 잘 입어야 돼요, 멋있는 걸로. 그런데 아무리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도 총이 없으면, 아무리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도 차가 없고 탱크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면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상대방은요, 지금 탱크를 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점령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마귀 사단 옛뱀의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금이 갔고요, 더 이상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전쟁을 치르는 중인 것이지요. 사단의 나라는 건재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가 여전히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집중하여 우리를 공략하지요. 그들은 간계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으로도 무장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 탱크를 밀고 오는데 이 탱크를 밀고 오는 사단 앞에 맨몸으로 나가서 이 사단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발 무모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쉽게 편하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너무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고요, 적은 너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사단이 와? 사단이 영적 공격을 해? 이겨야지. 어떻게? 그러면 일단 와보면 알 거야. 여러분, 일단 그와 맞닿으면 우리는 그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절감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순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문제에 관하여 너무 안이하고 나태한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한 건 죄가 아니지만 게으르고 안이해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그것을 입으라고 그랬고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취하지 않으므로 이 싸움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게으르고 무익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큰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연필 깎는 커터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커터칼 들고 싸워보겠다고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죠. 제발 이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성질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강력한 적과 그 무기 앞에 놓여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이대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겠습니다, 취해야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실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 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무기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곳이고요, 이런 전신갑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곳이고요, 이런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도 여러분이 입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취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가져다 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검까지 해가지고 이 6가지 무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 시간에 오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쓰고 입을 수 있는지 밝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며 하나하나들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무장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이 적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혼자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걸 나로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갑옷을 내가 입기 원한다라고 같이 좀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